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건 사도 요한이 느닷없이 던지는 주제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분별하라. 이렇게 앞에서 쭉 써오던 내용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사랑과 묶어서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편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 이런 얘기를 꺼내오는 걸까?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대요. 왜?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죠. 세상과 싸워서 이겨보셨나요? 아니요. 당당하신데요. 우리가 싸웠다고 하는 그 세상은 뭐죠? 한 주간 교통신호를 잘 준수했다. 수레를 끌고 있으신 어른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리고 앞에서 끌어들이면서 도와드렸다. 지하철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눈 감지 않았다. 이게 세상과 싸웠다는 얘기일까요? 고발하고 그것들과 따져 묻고 신고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게 될까요? 물론 지금 말한 것들과 우리가 경쟁하며 싸우며 그런 세력들을 끊임없이 잦아들게 만들면 세상은 안전할 거예요. 세상은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고 서로가 공유하는 어떤 가치들이 지켜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보람 있는 삶이 되겠죠. 의미 있는 어떤 투쟁과 용기 있는 씨름이 될 수 있겠죠. 잘 산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과 싸운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세상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자주 하는 표현인데 세상이 뭐길래 자꾸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이건 아쉽게도 천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세상이라고 불러요. 자연스럽게 다.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 어떤 정서들을 모두가 갖게 되느냐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매 순간 굶주릴 수 있다는 것, 다칠 수 있다는 것, 목마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불편,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갖게 돼요. 뭐냐? 그럼 그 세상 우리 이길 수 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 그래, 싸워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럼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세상과 싸운다는 게 과연 그 실체가 없는 세상과 어떻게 싸우느냐 이거예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 실체도 없는 것에 우리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때려 눕힐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겼다고 확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실체가 없는 세상인데. 세상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세상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없던 것을 있게 하지도 못해요, 세상은.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켜주거나 지속시켜주는 건 세상은 더더욱 못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싸워 이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승부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세상과의 싸움, 이것과 믿음을 얘기해 보려면 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징검다리 삼아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을 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배가 밤에 풍랑을 맞아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그 위험한 현장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가시죠? 물 위를 걸어서. 물을 뚜벅뚜벅 걸어서 가십니다. 그때 모두 놀랍니다. 왜?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 이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유령이다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한 제자가 툭 불쑥 튀어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였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와, 오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밀고 정말 물 위를 몇 걸음 걷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이 바람 소리,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대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지? 이거 참 궁금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죽을까봐 아니면 저기 오고 있는 게 유령인가 싶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저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발상 참 특이하죠. 또 베드로는 믿음이 작아서 물 위에서 몇 걸음 걷지 못했다는 이 말은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란 얘기인가? 하는 질문 갖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믿음이 없네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중에. 저도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들통날까봐. 베드로의 이 대담한 발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목격한 사람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즉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눠주고도 남는 그 장면,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들까지 모두 베드로가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알아챈 겁니다. 아, 예수님이 모든 걸 바꿔놓으셨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딱 꼬집어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예전에 자기가 알던 것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자신도 그 변화에 동참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예요. 자기도 해보겠다고. 왜?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거를 맛보고 싶다는 거죠.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했어요. 물 위를 몇 걸음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과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것, 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생각, 그 발상의 시작이 됐던 그 첫 불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성분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5,000명이 한 줌의 도시락으로 모두가 배가 불리게 된다.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위를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분명히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전율할 만한 일인 거예요. 와, 저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하고도 견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의 등장이구나.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본 적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그분을 통해. 그런 점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누구도 정복해 본 적이 없는 철과 돌로 만들어진 성벽을 허물어뜨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적을 상정하고 그 적과 어떻게든 싸워서 굴복시키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것을 새롭게 소개하시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셔서 그 변화를 계속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둥지 안에 있는 부화되지 않은 알 속에서 따뜻하고 익숙하고 희미한 채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내게 익숙하고 늘 자연스러웠던 세상에 그 가치와 기준과 체계 안에서 편안하게 똑같이 물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죠. 로또를 하던, 열심히 일을 했던,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던, 아니면 훔쳤던, 돈만 많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껏 양손으로 끌어 모아서 내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게 곧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권력과 지위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설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고 내쫓고 난 후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펼쳐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기만 하면 이 외모를 무기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을 비하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외모에 끊임없이 마음과 삶과 시간과 돈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삶인 거예요. 세상이 그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계속 굴러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맞물려 굴러왔거든요. 언제까지 돈이 최고인 세상, 권력이 최고인 세상, 외모가 최고인 그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여겨왔거든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한다. 끝난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소개되고 있다. 마치 불이 켜지면 방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 세상이 그동안 말해주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음을,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와 안정을 주지 못하는 실체 없는 것이었음을 고발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물이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세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000명은커녕 5명도 못 먹는 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거였잖아요. 내가 이 돈 벌려고 이 재산 읽으려고 얼마나 개같이 일했는데 이게 통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뻐지고 잘생겨 보이려고 관리하고 운동하고 옷 사입고 SNS 해왔는데 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면서 가족도 친구도 다 뒤로하고 일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세상, 잘생기고 이뻐야만 인정받는 세상, 권력과 지위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세상,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그 세상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바뀝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무능하다 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 절대적 위치에 올라 힘을 갖지 않아도 심지어 성취한 것 하나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다.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 어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간을 산다 해도 오히려 모든 것들의 애정을 품으며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
옛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흔들리며 붕괴되고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소개가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 변화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맹물이 기쁨의 음료가 되어 함께 마시는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의 도시락에 모두가 웃으며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폭풍 속에 길을 만들어 달려오는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 소망을 품게 되는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내게 허락된 새로운 세상, 변화된 세상인 것을 알게 되는 게 말하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보이지 않는 실체 없는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로 자꾸 이런 말씀들을 동원해서 적을 임의로 상정해서 싸우는 것, 이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제안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한 귀퉁이가 균열이 되어 그 귀퉁이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고 그 귀퉁이 사이로 씨앗이 쏟아지고 있고 그 귀퉁이 사이로 양분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도움과 위로와 회복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틈새 같은 인생인 겁니다. 눈이 어제 오늘 말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세상의 종말인가? 그렇게 여길 정도로 3월 말에. 근데 1시간 만에 그 눈들이 다 사라지던데요. 다 녹아버려서. 그때 보는 겁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분명한 사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힘이 없구나. 세상은 위력을 상실했구나.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출발은 멈춤 없이 진행되는 중이구나.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일로 대상을 알아채는 믿음이기 때문에 대상이 멀어지면 믿음도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몇 걸음. 근데 물속에 쭉 빠져들어갔던 이유는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가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보다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그 비바람 소리가 너무 견딜 수 없이 크고 강렬해서 거기에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 아닌가요? 주일에 아무리 이렇게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차오른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하고 갔어도 월요일에 그날은 만만치 않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 이어지는 날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우리가 또 그 세상의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 사이에 껴가지고 막 굴러가는 모습은 또 전주와 다름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린 진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거기서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움이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와 그 바뀌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그건 아직 완성된 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껴있는 거죠.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서 언뜻 누그러진 봄바람이 불 때 무채색의 산이 푸릇푸릇해질 때 아, 봄이 오고 있구나라고 여기고 이 꽃샘추위를 견뎌야 하는 것과도 같은 게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은 그 중간에 낀 우리의 긴장일 뿐이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착각인가? 이게 아니라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것 뿐이에요. 거기서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막상 발을 내디디면 울렁이는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 더 선명하게 와닿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너를 도와줄 이들이 있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널 도우셔.
너희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돕고 계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켜 영원히 존재할 그 완전을 만드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널 여전히 지키고 돕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놀라고 당황해서 불안해하고 불편할 때 널 안심시켜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떠올려봐. 무섭고 괴로워서 좌절할 때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던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봐. 버려진 것 같고 지워진 것 같아서 외로울 때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손잡아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봐.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은 그 존재가 너를 지키며 동행해 주고 있어. 그러니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설령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외로움과 소외와 누군가로부터 찾아오는 의심과 미움,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과 위해를 가해주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건 잠시 찾아온 꽃샘추위에 불과한 것이고 기어이 봄은 봄으로 옵니다. 겨울 패딩 언제 집어넣어야 되는지, 언제 꺼내야 되는지 아세요? TV에서 밑에 광고가 나오면 패딩을 꺼내면 돼요. 그리고 패딩은 식목일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고 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셔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보이는 균열, 강해 보이는 것들에 확인되는 약함, 견고한 것들에 보여지는 흔들거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저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심과 자유로움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둘러싼 모든 것들을 향해 당당해지시길, 자유로워지시길, 소망 가득해지시길, 위축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향기가 납니다. 견디십시오.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찬바람이 몰려와서 어쩌지 못하는 저희의 인생의 과정들,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고 필요한 돈은 늘 채워지지 않고 도와줄 사람들의 손길은 멀기만 하고 늘 비관하며 자책하며 원망하는 그 마음은 거치지를 않고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새 일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떠올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미워하며 끝까지 누명을 씌우며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극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이 결과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옛 세상이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새 세상이 끊임없이 왕성하게 되는 그 복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물뿐인 삶, 한숨뿐인 삶, 두렵고 불안에 떠는 그 삶들이 잠시 온 꽃샘추위에 옷깃을 여미는 것으로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기대할 줄 아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 갖는 가벼움과 자유로움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감사와 유쾌함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멈추지 않고 빛나는 눈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